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잠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삼성생명 신우의 직장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환경과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멋진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거친 끝나에로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잠잠케 하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어떤 거친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직장 생활을 하며 얼마나 많이 마음이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또 얼마나 많이 실망하고 낭망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사랑하는 신의 회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장 선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직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의 회원들을 통하여 복음이 이 직장 가운데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교사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 말씀 통하여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말씀 통하여 새로운 길과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의 말씀이고요. 사무엘 하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9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존경하던 분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우리나라의 초대 문화부 장관을 하셨던 우리 이어령 교수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존경하던 분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 한쪽 구석에 뭔가 아쉬운 마음이 참 들었습니다. 살아계시는 동안 여러 가지 학문들, 여러 가지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노년에 딸을 통하여 복음을 영접하게 되고 그 복음을 통하여 지성보다 영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돌아가신 교수님을 생각하면서 참 우리가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아름다운 사람이지만
죽어서는 더 아름다운 사람일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목사님의 간증문을 제가 보게 됐어요. 이 목사님의 간증문을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 중에서 가장 만만치 않다는 폐암에 걸렸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아, 내가 죽는구나. 진짜로 죽는구나. 늘 멀리 있던 죽음이 코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50이 넘어가면서부터 은퇴를 준비했습니다. 떠날 준비, 놓을 준비,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독립할 준비를 제법 열심히 했습니다. 덕분에 은퇴 충격이 저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은퇴가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암 선고를 받던 날 깨달았습니다. 죽음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잘 준비하여 제 인생의 마지막 날, 죽음의 날, 당황하지 않고 허둥대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근사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퇴를 준비할 때 제가 원했던 은퇴는 연착륙이었습니다. 죽음의 준비를 결단하며 제가 세운 목표는 아름다운 착륙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착륙을 할 수 있을까요? 아름답게 살아야 아름답게 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암이 3개입니다. 폐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물론 예외는 있는 것이지만 상식적으로 저의 수명은 평균보다 길지 못할 것입니다. 짧아져서 얼마 남지 않은 삶입니다. 때문에 제 삶은 귀합니다. 그래서 허투루 살 수 없습니다. 낭비할 수 없습니다. 꼴사납게 살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글일까요? 네, 이 목사님도 여러분 말씀드리면 너무나 잘 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바로 김동호 목사님의 간증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죽기 위해서는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죽었을 때 정말 그 사람의 삶은 아름다웠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살아내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살 수 있는가 생각을 하는데 제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강남이 왜 떠올랐을까요? 세계적인 성형의 매체, 메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강남이 아닙니까? 강남에 가면 성형 골목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 가면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돈만 내시면 여러분이 추구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 수 있답니다. 정말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강남을 가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단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굉장히 멋진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삶 가운데 실수가 있었고 죄를 범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윗을 굉장히 멋진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고 멋진 사람으로 기억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의 삶은 아름답고 멋졌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많은 시간들을 지나고 난 이후에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그가 이제 모든 것이 안정이 찾았을 때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요나단의 아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는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단에게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도망을 가다가 유모가 그를 떨어뜨려서 2발을 다 절게 되었던 장애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할아버지가 왕이었으나 모든 권력을 다 빼앗기고 망해버렸습니다. 죽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은 이제 장애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다윗이 모든 것을 이루고 안정되어졌을 때에 다윗은 누구를 생각했냐면 바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하 9장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에게 명령을 하는데 너는 이제부터 무비보셋을 너의 주인으로 삼고 너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사울의 것들을 다 무비보셋에게 줄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망하게 되었고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이 인생이 하루아침에 전혀 다른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다윗이 은총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좋아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 한 가지 모습입니다. 바로 누군가에게 은총을 베푸는 모습.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은총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우리에게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단어죠. 그 단어에 우리는 더 익숙합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며 사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은총을 베푸셨습니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최근에 내가 누구에게 은총을 베풀었는가? 바라고 원하건대 우리 시인의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은총을 베푸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은총을 베푼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좀 여러분 생각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성경 본문 사무엘하 9장을 통해서 은총을 베푼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마음에 새겨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간단하게 세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총을 베푼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은총을 베푼다는 것은 바로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울에게 도망을 다닐 때 요나단은 다윗을 살려주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다윗을 살려주었지만 그런 은혜를 입은 요나단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살려주었던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갚는 것, 그것이 바로 은총을 베푸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사람은 재미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나에게 은총을 베푸는 사람, 은총을 주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은총을 주었던 그 사람이 은총만 주는 것이 아니라 참 재미있게도 은총 플러스 또 다른 것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총도 주지만 아픔도 고통도 주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존재들이 그럴까요? 가장 많이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주로 시어머니들이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나에게 좋은 어떤 도움도 주지만 또 어떤 굉장히 나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주고 힘듦을 주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 이어령 장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어령 장관이 어느 날 TV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장미를 보면 그 장미 가운데 가시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아름다운 장미가 있는데 그 아름다운 장미 중에서 가시를 바라보고 가시에 찔리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장미를 바라보면서 가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미꽃의 아름다움과 그 향기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세요? 가시를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꽃을 바라보십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분 늘 좋은 것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기억하냐면 나에게 가시를 주었던, 아픔을 주었던 것들만 기억할 때가 많습니다. 이 이혜령 장관의 말을 좀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에게 은총을 베푸는 사람, 은혜를 베푼 사람도 있고, 동시에 은혜를 베푼과 동시에 나에게 힘든 것을 주었던 사람도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된다? 나에게 베푼 은혜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은혜 베푼 사람들에게 다시 은혜를 갚는 것이 은총을 베푸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실 것을 나는 안다. 나는 너를 왕으로 추대하고 왕으로 대접하고 싶다. 그리고 너는 나를 기억해다오. 나의 집안을 기억해다오. 결국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고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은총을 베푼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떻게 하면 은총을 베푸는 것이 되는가?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때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뭐를 하다 보면 아빠가 나중에 해줄게.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참 똑똑한 것 같아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빠가 뭐 해줄게 한 것은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어떤 상황을 모면하고자 했던 그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 저희 아이들이 저를 참 많이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일 뿐입니다만은.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누군가가 한 약속을 지켜내는 것. 다윗이 요나단이 죽었지만 그 약속을 기억하여 그 약속을 통하여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이 행위가 바로 은총을 베푸는 삶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습, 여러분은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9장에 보면 다윗이 이 은총을 베풀면서 하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3절 보세요. 다윗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베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총을 베푼다는 것은 나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의 통로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게 하시는 것을 주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은총의 통로로 살고 계십니까? 뭐 하나 주면서 이거 내가 열심히 뭐 해서 어떻게 해서 너에게 주는 거야. 제가 누구에게 뭘 받는 것을 싫어하는 유형이 있어요. 어떤 유형을 싫어하냐면요. 저에게 뭘 줬어요. 그런데 저에게 뭘 줬다는 걸 사람들에게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받은 것은 감사한데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다니니까 그게 저는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에게 뭘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줘버리지. 주는 건 결코 받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주는 통로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신 축복의 통로로 살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은총의 통로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성생명 신회라는 곳에 우리가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일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삼성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직업적으로 돈을 벌기도 하지만
돈을 범과 동시에 우리는 이곳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직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장으로 만들 의무, 명령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만나는 우리 고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야 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해야 될 일이 바로 은총을 베푸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반드시 갚아주는 거예요. 커피 한 잔 얻어 먹었으면 커피 2잔으로 갚아주는 거죠. 어떤 약속이라도 내가 손해볼 것 같아도 약속한 건 지켜줘야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총, 나만 먹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총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지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이 은총을 베푸는 삶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이 살았을 때보다 죽으면 더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도 허투루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은총을 베풀며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사도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누군가에게 은총을 베푸며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은총의 통로로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내가 이미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갚는 것이 은총을 베푸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총을 베푸는 자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 주신 삶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헛되어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총의 통로로 살 수 있도록 내게 은총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라고, 또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은총의 통로로 살았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의 멋진 모습,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역시 은총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받은 그 은총을 세상에 흘려보는, 주변으로 흘려보는 은총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갚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은 약속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하나님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 은총을 세상에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 작은 힘을 나누어주며 살 때 이것이 행복이라고 고백했던 이 천황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도 행복한 삶,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은총을 베푸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람인지라 내게 은총을 베풀기도 했지만 나의 마음을 소분하게 했던 사람이 미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내게 베풀어 주었던 은혜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갚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며 동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날 때 했던 약속들이 있습니다.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은총을 베푸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은총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여 오늘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에게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을 드리며 오늘도 귀한 섬김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여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삼성생명 신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는 은총의 통로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삼성생명 신의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 삼성생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